쳐다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잔잔한 눈길을 보내줘야 이 사람이 잘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 알지.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을. 누가 와 있나.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결론은 승리하셨습니다.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승리한 겁니다. 명절을 지나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동생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안 만났어요. 근데 사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맞지요? 아이고 오랜만에 안 믿는데 동생을 만났더니 믿는 언니를 만나니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세계관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세계가 돈을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그게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또 믿어도 다르게 믿는 사람을 만나고 또 생각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같이 만나도 거기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게 명절을 통하여서 막 희희낙낙 이것보다도 뭔가 명절에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나 명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번에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막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속 터진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어떤 때는 저들을 만나보니까 외롭고 또 어떤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 보니까 막 괴롭고 저들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막막하고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게 답을 가진 사람과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로운 대로, 괴로운 대로, 그냥 막막한 대로 그냥 지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거 내가 참아야지. 참으세요. 그러나 병이 됩니다, 이게. 막 외롭고 괴롭고 막막한 걸 막 참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병이 막 생겨요. 막 참으면 안 돼요. 그럼 안 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면 또 이게 큰 사고가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답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난하다, 내 못 살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롭고 괴롭고 막막한 것이 있었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생겨요.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 나는 이런 문제 오면은 눌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오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오면은 감당할 수 없는 나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고, 응답받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날 며칠 괴로운 문제를, 외로운 문제를, 막막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면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아주 괴로운 문제들, 외로운 문제들,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뭐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막 실력 갖고 막 버티죠. 뭐 좀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 부리죠. 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걸 가지고 또 성공 안 되는 데서 좀 버티죠. 그러나 내 영은 그런 상태로 가면은 계속 다운되다가 어느 날 사고 치는 거예요. 어느 날 사고가 그냥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실수로 밀었는데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뭘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막 뭐나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내 상태가 지금 계속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외롭고 괴롭고 막막한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7명 렘넌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외롭고 괴롭고 막막한 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재주가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게 답이 돼야 돼. 아,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되겠다 해도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넘어설 수가 있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문제가 올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넘어선다면 그래서 또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으로 가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막 뭔가 몸부림을 치지만 문제 오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위기 때에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안 온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 아니에요.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 가는 건 답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면 다 문제예요. 교회에서 문제 없으면 집에가 있고, 집에 문제 없으면 교회가 있고, 뭐, 이 사람이 문제면 저 사람이 문제가 다 문제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녀가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다. 뭐 총각이 이런 여자를 만나면 할 거다. 가봐요. 살아봐요. 콩깍지가 벗어지는 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근데 그 불행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답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어도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청주에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딸이 이화여대 나왔어요. 근데 외모고시를 8번인가 9번을 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 치고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 치니까 나이가 차가지고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유, 대학 졸업하고 막 1, 2년 이 사이에 취직이 돼야 되지. 막 10년 동안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취직이 됩니까? 그런데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종종 물어본다니까. 아,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니까. 아, 광화문에 있다고.
답을, 마지막이라도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답을. 여러분, 10년 동안, 8, 9년 동안 재수한다면 어떻겠어요? 재수 안 하면 이게 뭐 안 와. 재수하면 사람이, 이 생각이, 이 얼굴이 다 이상해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빨리 답을 붙잡아야 돼.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답을 가진 사람이 예배하는 거하고 답을 찾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답을 쓰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이미 문제에 집착이 되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떨리기만 합니다. 학교 시험 봤잖아요. 문제부터 답을 이미 내가 이 시험장에 오기 전에 시험지 받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목사가 되려면 그 합동체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강도 사고시요. 50%가 떨어져요. 제가 떨어졌어요. 기분 되게 나쁘네.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잠도 안 잤어요. 졸릴 때는 막 저기 중립 영진 빌라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 책 갖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딱 시험장에 가서 10분 내로 쓰고 나왔어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합격한 건 다시 안 치거든. 안 친 과목만 하니까. 두 과목 떨어졌는데 두 과목 그냥 싹 쓰라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떨어진 놈이 다시 같이 재수를 같이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답이 있으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답이 없으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집착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평상시. 좋을 때. 그래서 시험 공부 평상시 하는 것이지 학교, 시험장에 가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기도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답, 끝!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야 돼. 내게 체험돼야 돼. 내가 체험되지 않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내가 답을 알아야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쓸 수 있죠. 문제가 없으니까 답이 쉽게 보여요. 아니요,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험지 들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지 들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답을 붙잡은 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성취가 됐는데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만났다고 하니까 코를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여기저기 지뢰가 깔려 있는데 여기저기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세상에는 쫙 깔려 있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다리 잘린 사람도 많고 팔뚝 잘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산에 지뢰가 많대, 지뢰. 폴포트 정권이 도망가면서 지뢰를 못 오게 깔아놓고 하고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어디서 심었는지. 근데 그 산에 잘못 가면은 그게 터져가지고 다리 잘리고 팔 잘려버려요.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사람 저기 뒤에 와 물어봐요.
맞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쫙 깔아놨어요. 지뢰를. 어디가 어떤 게 지뢰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에 깔아놓은 이 지뢰밭에 누가 걸렸느냐? 이스라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시대가 끝났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애굽 살리고 자기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렸거든요. 이 한 사람이. 근데 요셉 시대가 끝났어. 그러니까 요셉이 30살부터 한 100살까지 살았나? 130까지 살았어요. 애굽에서 30살부터 총리가 돼가지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누렸습니까? 한 70년 넘게 이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애굽 살렸다니까요. 그때 애굽을 살린다는 건 세계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다시 노예로 왔었는데 그 노예가 애굽을 장악했는데 그 요셉이 끝나니까 다시 또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잡았던 사람과 놓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래 노예였었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릴 때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살렸다니까요. 애굽 자체를, 세계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시 노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노예 시대 정도가 아니에요. 말살 정책을 세운 겁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바로 히브린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심한 노동을 시켜라. 이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한 가문, 네 가문 속에서 모세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세상에 나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 사건이 있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성경은 언약 잡은 사람, 답을 붙잡은 사람은 살았다, 승리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이지 다 죽었다, 세상 망한다, 끝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는 길을 가라, 사는 것을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없을 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문제 있을 때는 헷갈려가지고 안 보여요. 절대로 문제 있을 때는 답이 안 보입니다.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외로웠습니까? 괴로웠습니까? 막막했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통하여서 그걸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걸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뭐 정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걸 벗겨내려고 그래. 그래야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빠져 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일.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 일이 돼요. 뭐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이 다 하나님 나라 일이 된다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었어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 야,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우리 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걸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감옥 가서 또 역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왕 만나니까 왕이 또 그렇게 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일이고, 밖에 가면 마귀 일이고, 뭐 그렇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교회를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오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네 가족 중에 전에 성경에 보면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우리 바뀐 성경에는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네 여자에게, 이게 네 여자에게 장가 갔으니까 네 여자가 장가 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정상적으로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 말만 들어서는 청각과 처녀가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내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결혼한 거예요. 이 내위인은요, 그 당시에 모든 영적인 일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디 갈 수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 생활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 남는 한순간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버티면 그게 문제가 돼요. 육신의 병이 되든 아니면 삶의 병이 문제가 온다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누구한테 가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 집안에는 막 그냥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유식하고 막 다 막 대학 교수 그런데, 무당을 끼고 산대. 자기는 예수 믿는데. 응? 그러니까 너네 예수 믿어도 뭐 그래 사는데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막 이렇게 산다 막 하는데 늘 무당을 끼고 있더니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대요. 그냥 다 완전히 뭐 몇백억이 날아가니까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돈이 있다가 돈이 없는 것이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의미만 잘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 돼가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그냥 뭐 가면은 사람만 만나고 뭐 이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짓눌러요.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 악을 쓰는 것이다 하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막 힘든 것이고 막 참아야 되고 막 인내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만 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뭔가가 전달돼야 돼요. 뭐 교회에다가 붙여놓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애들. 순간이에요. 뭐 폼잡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아요. 24시간 아무것도 생각은 24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자녀가 없어도 알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 갈 거이다. 가면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간다 온다 이렇게. 24시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 교회 와 있는지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그 답이 안 나온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을 계속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을 하나님 앞에 가면 답 나온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 안 참아요. 그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진실되게 물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몰라, 말 안 해, 이럴 뿐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되게 묻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질문을 한 번도 못했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문제가 왔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가 왔다,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와요. 언제 오느냐? 그냥 조금 외로울 때 오는 게 낫죠. 팍할 때 오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 죽으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라도 구원받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그걸 갖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빨리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억울한 거야. 왜?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안 듣는 무당 앞에 가 있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 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교회를 걸렸는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얘기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안 하면 힘이 빠져갖고. 근데도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줄 난 모르겠다. 성령 충만은 전혀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빨리 찾아내. 그래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두들겨라, 열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들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을 갖추고 그 앞에 선다면, 진실해야 돼요. 악한 사람도 진실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 만납니다. 아주 못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시간 가지면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돼야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지, 신앙생활 자체가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다고 하는 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에다가 띄웠는데 갈대상자여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원수의 딸에게 가서 거기에 싹 스며들어서 거기 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 죽이라고. 히브리 사람들, 아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그 요셉, 아니, 누구야? 이삭과 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와 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공감되고 거기에 사실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요. 은혜 받고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은혜요. 이 답을 찾게 된 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 때려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해도 괘씸한 놈 그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저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도 외롭고 괴롭고 막막한 일 생겨요. 목사님은 저런 거 없을까요? 아니, 많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나님 이 언약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내 능력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할 때 금방 그냥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나가고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장소에 것처럼 우리는 또 메시지를 하잖아요. 메시지 할 때 달라요. 알 수 없는 데 속에서 막 뭔가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면 외롭고 괴롭고 막막하면 다 똑같아요. 다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만큼 오래 가지고 있느냐, 짧게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바로 하나님 앞에 와 서느냐, 아니면 그걸 오랫동안 걸리느냐,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시간 많죠? 메시지 틀어놓고 들어요. 근데 좋더라고. 그렇지. 걱정할 거 없다. 그렇지.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나마나. 사람이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으면 돼요. 네. 불신자는 문제 만나면 문제입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볼 때, 아이고, 저거 문제야. 저 사람 큰일 났어. 우리를 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봐도 문제고, 불신자가 봐도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그걸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은 바꾸신다니까, 그걸. 아니, 문제잖아요. 지금 모세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서 그것도 들킬까봐 띄웠는데, 어디로 또 들어갈 줄 알아. 그런데 미리암이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에게 갔는데 그 딸들이 아이가 없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남의 얘기라도 키워야지.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보는데 그게 뭐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미리암만 혼자 그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어디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고서 집에 가서 잤는지. 예? 여러분 엄마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로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를 이제 들킬까 봐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물에다 띄웠어. 떠내려가라. 그래놓고 너 가서 잘 봐라.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뭐 그랬든지 아니면 미리 하면 더 뭐 애착을 가지고 쳐다봤든지 그 순간 부모가 뭐 했겠냐 생각해 보세요. 날라를 부르고 그랬겠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 3개월 동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던 하나님. 그냥 주여 이라고 했어요? 눈물, 콧물 다 나왔을 거예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막 아쉬움과 그냥 그 아슬아슬함과 이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을 내야 돼. 남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문제라겠는데 이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은 이제 크게 성공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뭐 크게 성공이라는 건 다양하지만은 언약 잡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그 궁중에 들어가서 유모로 들어가서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이 엄마가 자녀에게 시키는 교육이에요. 모르잖아요. 바로 왕, 딸, 공주는 이 어머니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아무도 모세를 죽인다 살린다 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면은 그냥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누가 흉내냅니까? 여러분 흉내낼 수 있어요?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다 그런다 할지라도 흉 못 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두 번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들키면 어떡합니까? 가르치다가 아들 또 뭘 가르치냐 지금? 죽는 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제주 부려갖고 가능하냐 이게. 내가 어떻게 막 요리조리 말을 해가지고 막 머리 써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는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체험을 했죠. 이런 한 가지가 이 모세를 갖다가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잖아요? 이 답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답을 한 번만 여러분이 답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체험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요게벳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듯이 저도 이 문제 속에 이 외로움 속에 이 막막함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일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가 느낌을 줄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되지. 이런 건 좋아요. 그걸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 그게 점점점 이제 쉽게 체험하는 것이고 그게 점점점 크게 되는 것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러면 이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라도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들어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라고 해서 잘 되는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들었더니 뭔 얘기 하시냐면, 자기는 인본주의 쓰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는 꼭 망한대.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되는 것만 성공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아, 그렇지. 여러분, 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가 이 육신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방법을 많이 찾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과 같이 되는 쪽으로 가야 성공이라고 하고, 뭐,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막 내 이름이 나야 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그냥 잠재돼 있어요. 어? 잠재돼 있는데, 자꾸 나타나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나타나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사단이 있어요. 이거 사단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듣게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 못 듣게 해요. 왜? 그대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다. 야, 그걸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렇다면 그때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했어요. 다니엘에게. 근데 그 천사를 오는데 사단이 막았다고 했어.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복음 듣는데 사단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줍니다. 자꾸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한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생각,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돕는 천사를 했어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하려다가도 말고 또 해도 잘 안 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했어요. 근데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가 중요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섬겨 키울 때, 젖될 때까지 키울 때 다 끝낸 거예요. 이때. 그러고 나서 언약이 들어가고 나서 언약이 기초가 돼서 뿌리가 돼서 이 모세가 세상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 교육을 받으니까 사실은 놓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유모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래. 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깨달았는데 내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이 막 예굽 사람한테 얻어 맞는 걸 보니까 거기서 그냥 한번 뻗는다고 하는 그 무술 배운 팔이 예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냥 뭐 싸운다고 이리 와봐 때리겠습니까? 막 울분이 터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이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 내가? 아니 나는 왕자였는데? 아니 나는 지금
앞으로 왕이 될 꿈이 있는데 이게 뭐야? 내가 히브리 사람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돈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왕공격을 받고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인을 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가 됐어요? 방랑자가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옷도 곱게 차려입고 조용하게 하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저 다리 밑에서 잠자야 되는 뭐예요 그것들?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 신문 덮고 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 덮고 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막막하겠죠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최고의 존중을 받으면서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 심중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메시지라니까요, 이 모세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딱 40년씩 끊어놨나?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에서 40이라고 숫자는 괴로움의 세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40일 금식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오대 갈 데도 없어가지고 처마살이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이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한 이런 40년을 보냈는데 그런 나이가 이제 다 늙어서 80살이 돼서 애굽 사람들은 잊어진 인물이 됐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을 알겠지. 같이 80살 먹은 사람 알겠지. 그래요. 옛날에 그 공주 뭐 양아들 하나 있었는데 사람 죽이고 나갔었어. 그렇지. 이렇게는 알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을 타고 갈 수도 없고 무슨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하지 않느냐? 그러지 마시고 나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혈압만 올라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판, 사판, 공사판 하면서 막 찢고 벗고 싸우고 막 엎어지기 넣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이 저 불신자의 방법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뭔가 이 한 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요. 그럼 그게 꼭 실패로 연결돼요. 빨리 찾아내세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 가져가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줘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처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 찾아야 돼. 내가 완전하게는 못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또 다시 또 찾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불신자도 아니면서 불신자 방법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불신자 방법은 사단이거든요. 지금 정치판 보세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막 내가 표를 많이 얻으면 동성애고 뭐고 뭐 상관없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준 내용,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 들어본 소리죠? 딱 기억나야 돼. 몇 월 며칠 날
챕터 1, 2, 3 여기서 그거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요. 저기 뭔 소리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모세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시내 광야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아야만 했어요. 왜? 40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120세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면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지 깡패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깡패나 도둑놈은 빨리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복음에서 이렇게 병들어 있고 교회를 가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고 참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뭘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이제 뭘 하다가 했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직장이고 다 내버리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이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만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이 보여지면 세계복음화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건 이제 다 접고 내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결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에게 식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 자기네 집에 신방 가면 나도 나이 먹으면 이제 다 접고 목사님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하고 괜찮아요. 그랬어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어 그 사람이. 어디 저 멀리 가 살아. 그러면 아니 뭐 나이 먹어갖고 젊었을 때도 못한 일을 어때 나이 먹어갖고 해요. 떨떡거리면서 막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지금 아세요.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다 갈 건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 힘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주면 하는 거지. 내가 뭐 그냥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내버리고서 가면 욕먹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혀 안 듣는다 그러면 아마 초신자의 상태일 겁니다. 기분 나빠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 전혀 안 듣는다 그러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세계? 복음화? 이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해? 이렇게 초신자는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초신자한테. 그게 어린 신앙이란 말.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는 뭐 있잖아요.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목사가 맨날 초신자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치를 딱 정해. 나는 어떻게 말씀 붙잡고 갈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것이냐. 이걸 찾아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통화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그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라로 이 땅에 증거됐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살았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였는데 그 요셉 때문에 살았다니까. 근데 요셉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이렇게 흘러와서 나한테 왔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막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 살리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모세 이렇게 전해주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말했던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난 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아니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분들이 말했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모세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돼. 아,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내가 모시고 있어. 내가 지금 계속 그분하고 묻고 있고 대답하고 있어.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켰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아주 천한 갈렙 말고 기생 나합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계 정복을 말합니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정복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 걸 이유, 생명 살릴 그 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제사를 봐야 돼요. 모세를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여러 가지 올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오늘은 그냥 아이고 시간 많으니까 명절이고 하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갈 때 많잖아요. 다 노르니까. 다 일하면 내가 누굴 만나려도 쫓아가야지만은 다 노르니까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오니 허락하소서 이라고 왔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고 또 알게 해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래 여러분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오니 허락하소서 하라.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도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고 계속 생각한다는 게 기도고 거기 하나님 역사예요. 웃는 것 같지만은 그게 없었잖아요. 내가 가면 싫어할 건데 나 저기 놀러 갔다 올게요. 여보가 저번에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확실하면은 안 된다. 우리 집사람이 유성 시골 사람이에요. 혼자여서 믿었대요. 그러니까 막 딸기 농사 짓고 뭐 이렇게 논농사 짓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 일하다가 놓고 가니까 저 사람도 직장 다니면서 이거 놓고 주일날이나 토요일날만 일해줘야 하잖아요. 쉬고 바쁘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착한 분인데도 지금 일손이 딸리니까 막 교회 간다 혼자 빠져나가니까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저 사람 또 불편하고 막 불편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딱 어머니를 모셔놓고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는 안 가면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너는 가라. 우린 일한다. 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하라. 아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 하기가 어디 씩씩거리는 남편한테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쯤은 넘어가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게 못하는 그 사람한테 한 번쯤은 넘어가야 저 사람은 그냥 둬야 된다. 그래야 편하다. 저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다. 뭐 결혼식에도 저 사람이 오늘 주일 일요일 날인가 뭔가 그거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 결단되지 않고 늘 타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타협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아니 암 걸려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병원이 손 들었는데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여러분 결단할래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도 잔잔한 작은 것들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넘어가고 결단하고 넘어갈 때 암이 와도 한번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암이 생겼다 그러면 어차피 정식이도 안 되니까 이때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 응답 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자신 한계 못 넘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은 믿음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하니까 다 흔들흔들 넘어지거든.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은 그걸 쉽게 넘어서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응답, 체험, 이걸 받느냐. 한 번만 보면 되거든. 그러면 또 글로 가요. 저기 갔다가도, 저것이 옛날에 좋았어. 그래갖고 글로 가게 돼. 근데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못 갑니다. 늘 저것이 좋았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됐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지도 않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는데 바라보기만 했어도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 돼갖고 지금 나한테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요걸 그 모세는 쫙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그 이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애굽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애굽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거기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갔어요. 그들은 손들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아들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 그들이 손 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요. 그래도 이게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는데 중요한 건 피 발라요. 피 발라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죽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종 재앙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쓰나미가 지나간들 회개합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한들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겁저 갖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돼. 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에게 답으로 오늘 붙잡고 가시면 오늘부터 응답이 올 겁니다. 살아계시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하오니 허락하라. 이런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